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으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워요. 빨리 부패하거든요.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동굴에 이미 넣어놨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있는 동굴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고 돌문을 열어라. 열으라는 뜻이죠. 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면 4일이에요. 4일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그거 지금 문 열면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 나사로에 사는 그 동네 입구까지 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죠. 그리고 첫 말이 그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아쉬움의 말, 원망이 섞인 말, 참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미 때가 지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곧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빠가 죽지 않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는 못 봤거든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위로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뜻으로 했겠죠. 마지막에 저도 살아날 것을 압니다. 저는 슬프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네, 마르다가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예수님이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르다가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믿는다고 말한 것은 뭐예요?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어. 상상의 믿음이에요. 상상의 믿음.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하죠.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믿음 없어. 참.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면, 자기에게 불행이 오면, 자기가 병에 걸리면, 자기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뚝 떨어져.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것만 믿음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싹 무너져. 그냥 그 믿음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아,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너지질 않는다. 무너지질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무너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을 가졌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었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죽여, 기도하지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뭐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나서 막 승리해가지고 기뻐했는데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를 거둬와주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잖아요. 문제의 해결을 누구랑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지.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달랐기 때문에. 나는 내 열조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응?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을 받죠. 믿음 있는 사람은 실망을 해도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하지, 실망을 했다고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더 금식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다. 믿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드리죠. 교회 안 오죠. 그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믿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더. 아니면 평안하든지.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니까 편히 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욥이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믿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결백함을 막 호소하는 거지. 아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세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해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안 무너진다고. 믿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세운 믿음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자신을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문을 열게 한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죽은 사람을 감싸고 있던 그 배 쌓인 채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봤을 때 정말 그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막 나왔을 때, 썩은 냄새가 막 사라졌을 때, 꼼짝도 못하던 나사로가 막 움직일 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깜짝 놀라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 수건 이제 풀르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얼굴을 보고, 나사로의 말을 들어보고, 나사로를 만져보고, 진짜 살았구나. 기뻤겠죠, 그 다음에는. 나사로가 살았어. 막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마르다가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마리아가 또 얼마나 실망했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실망해가지고. 근데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사로를 붙들고 막 울고 울었다가 기뻐했다가 막 그랬을 거예요. 응? 얼마나 기뻐. 주님은 눈물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변화시켜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니까요. 네, 저 뭐한 짓이야. 쓸데없는 짓 하네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못 봤을 거예요. 나중에 들었겠죠.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지? 그거 못 봐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살렸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TV 보다가, 전화가 와서, 아니면 손님이 와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보고 싶은 장면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어떻게 됐어? 물어보잖아요, 궁금해가지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도 궁금해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어. 그걸 못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아쉬움이 남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계속 주님 앞에 나와야 그런 아쉬움이 안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절망스럽다고 해서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문제도 안 해결해 주시고 병도 안 고쳐주시고 소원도 안 이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러면 진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당장 믿음이 안 생겨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들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으라,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부르짖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근데 새벽에 안 나와. 아우, 답답해, 그냥.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고,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병을 안 고쳐준다고. 그냥 절망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얻는 거라고는 하는 것은 절망과 슬픔과 불행과 패배, 인생에 나고자 그것밖에 없어요. 좀 믿음이 부족해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믿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런 기적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그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통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좀 믿음을 가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서, 믿음이 좋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한 노력은 또 안 하면서, 참, 인간은 참 악해, 그죠? 해답은 다 아는데, 하질 않아.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의 장소를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들이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기쁘게 되었던 마리아가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도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그들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도 믿음이 없어요. 아무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나사로를 못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더군다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이야. 기적이 일어나면 역시 내가 믿음이 좋아.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믿음인 줄 알아요. 내 믿음인 줄 안다고. 내 믿음인 줄.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거가 장애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인간의 믿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인간의 믿음이 필요했다면 천지 창조부터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인간의 믿음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매일매일 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때에 따라서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기도 하고 더위도 오고 추위도 오고 아무도 이 자연을 움직이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큰 자연을. 이 지구 바깥의 우주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걸 창조하고 그걸 다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기적인 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지. 네?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이 지구라는 땅에. 아이고. 근데 이게 우주에 떠 있어요. 아우, 신기하잖아요. 네? 이게 맨날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차 타고 조금만 빨리 가면, 와, 무서운데, 그냥. 우린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매일 기적이야, 매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믿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이야, 이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절망을 하냐고. 왜 실망을 하냐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암울하죠. 참 암울하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암울해. 저는 진짜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전과자가, 범죄자가, 여러분, 뭐, 아파트 동대표 뽑는데, 전과자다, 범죄자다, 뽑아주겠어요?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나오고, 당대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비정상인 것 같아. 이성적으로 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런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동성애를 차별하는 걸 금지시키면은 우리 저 설교하면 걸려요. 설교할 때. 뭐 교회에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전도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합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전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너 이 동성애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집안에서만 하고 바깥에서는 하면 안 돼. 집안에서 해도 애가 또 신고하면 걸려요. 아동학대라고.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군대에서도 동성애 처벌하지 않는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걸 뽑아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하는 사회가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응? 롯이 야, 그거 동성애하면 안 되겠더니 야, 이놈아, 우리가 언제 너를 법관으로 세웠어? 이 자식아. 하고 막 롯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가 된다고요, 지금. 서구가 그렇게 됐어요, 서구 사회가. 미국이 그렇게 됐고, 그거 누가 표를 찍어줬어요?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표 찍어서, 표를 찍어 투표해줘가지고 뽑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기독교인은 이거 죄죠, 죄. 동성애 제가 세상에 퍼지게 만드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런 사람을 뽑아주면. 근데 그런 상관없이 막 뽑는단 말이에요. 난 이 절망스럽다. 지금 무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정상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막아야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죄악된 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야지. 투표도 그런 걸 가려서 해야지. 그러나 비록 그런 세상이 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된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 기뻐해야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냥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게 아쉬운 거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네. 말세가 되면 어떡하지? 아유 두려워 막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오세요 주님. 기뻐하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편히 쉬는 날이 오는구나. 이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나 상 주시려고 부르는 거야. 슬퍼하지 마. 나 이제 고생한 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려고 나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여기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 세상을 따라 흘러다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소망을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